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두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지만은 또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에도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나라를 우리는 흔히 세상이라고 부르고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 국가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또 대한민국이 정한 그런 법률의 통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었던 그런 심정일치의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동일하게 이렇게 지켜지게 되면은 두 나라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 법도 지키고 또 하나님 법도 지키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450년 동안 이제 구약시대 그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런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에게도 우리 이스라엘 국가에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나도 그들의 요청이 강력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아팠을까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놓고는 왕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허락하는데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조건을 내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잘 다스린 것 같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점점 분열되어 가지고 나라가 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보면은 북쪽은 거의가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 다스렸고 남쪽도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이 왕국 시대를 거치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이 통치자의 법률과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율법이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장 이 본문은 세상적인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에 남쪽 유다 왕국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 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한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남유다 쪽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뿐만 아니고 또 몰록이라는 이방 우상까지 들여와가지고요. 그 우상 앞에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기 말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 몰록이라는 우상한테 바치는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짓까지 저질렀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택한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유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엄하게 징계하시는데요. 결국 남유다가 엄청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외침을 당하게 하십니다. 북쪽에 있던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는데, 세상적인 역사를 보면은 이 전쟁을 르신 베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그들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남유다에 지금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분명히 남유다의 그 죄악된 모습,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징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전쟁 앞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는 유다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당시 가장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한테 갖다 주면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좀 막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방 나라한테 갖다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안 믿고 그 이방 아수르 왕을 믿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는 그 재물들을 받고는 유다 왕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출정을 해가지고 아람 왕 르신도 죽이고 또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가 대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연합군을 막아냈으니까 잘 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남유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가 있는 그 나라입니다. 자기 형제들입니다. 12명의 형제 중에 10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잘한 짓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런데 이 아하스는 너무나도 그렇게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 나라를 잘 지킨 것 같이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지금 도와줘가지고 그 위험을 없애놓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아수르의 힘이 없으면 자기들이 또 어떤 침략을 당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과거 중국을 4대 관계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며 섬겼던 것처럼 이 계속 지금 아수르한테 자꾸 물질적으로 조공을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도 아수르 왕이 더 이상 이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좋은 그런 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까지 내가 집어먹을 거니까. 그런 물질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그런 마음은 없다는 거죠. 너희들도 내가 집어삼키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이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네 눈에는 그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다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그런 후원자고 아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도 그 아수르한테 이용당하다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혼란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1절 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지하는 모든 물과라고 합니다. 양식과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냥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먹을 음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경제적인 대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절과 3절에는요,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다 없어집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독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며, 거리하신다는 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도 군인이 없고 음식점에 가도 주방장이 없습니다. 법원에 가도 재판관이 없고 교회에 가도 목사님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도 없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숙련된 그런 전문가,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도해 줄 분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지적해주는 선생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재판관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변호해 주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이제 최고인 거죠, 그냥. 그렇게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 외에 아무 좀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인 혼란이 오고 사회의 인재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정치적인 질서도 혼란이 찾아옵니다. 본문 4절 보세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인재가 없으니까 누구를 구관으로 삼는다고요? 소년들. 완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 중에서 좀 잘났다, 똑똑하다 보이는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뭘 알아가지고 다스리겠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어서 다스리겠습니까?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뭘 안다고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 나라의 정치 질서에도 큰 혼란이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12절에도 보면은 12절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 아이들이 고관이 돼가지고 다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천지분간도 못하고. 요즘 중학생들 입만 열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까이 할 수 없을 존재로 외계인 같습니다. 완전 언어가 안 통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고관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입만 열면 괴짜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학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들까지 나서서 다스립니다.
이렇게 아이나 부녀는 전혀 정치적으로는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문외한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니까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중기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새번역 성경에 가면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전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벌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치자들은 자격도 의심스럽습니다. 6절 보세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자기 형제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한테는 그래도 이 멋있는 겉옷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보다 낫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자격이 뭐라고요? 이 그럴듯한 양복 한 벌 있으면 너는 내 위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럴듯한 옷 한 벌이라도 입고 있으면 나보다 낫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과연 통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의복 하나 있다는 이유로, 양복 한 벌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통치자의 자격은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통치자가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책임감도 없고 해결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러기를, 그가 소리를 높였다는 이 그는 바로 그렇게 양복 한 벌 있다고 통치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썩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칠 만한 그런 대안, 해결책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에서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통치자가 아무튼간에 됐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 대책 없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통치자가 되었다면은 어떤 지혜자들을 같이 모아서라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 해결책이나 묘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뺌하는 것입니다. 책임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요, 정말 그 사회에 맞는 고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프랑스어로 뭐라 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씀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영국군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왕자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전쟁터에 달려가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높은 지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존대하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사회적으로 그렇게 명망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다 하는가? 얼만큼 이 사람이 그런 고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얼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가? 이런 사람들을 그런 나라의 선진국에서는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런 무질서한 사회가 지금 유다에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요, 온갖 사치 풍조까지 뒤따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잡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기록합니다. 시온의 딸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들을 말합니다. 이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가지고 느린 목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느린 목이라는 것은 목을 길게 빼가지고 머리를 빳빳하게 세워서 아나무이처럼 다니는 걸 말합니다.
전부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하대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말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 온갖 추파를 다 던지면서 그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렇게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기작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아기작거린다는 것은 아주 짧은 보폭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엉덩이를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흔들면서 아주 교태 어린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꼬리를 치면서 다닌다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발목에다가 온갖 사치품을 갖다 걸어가지고 그렇게 걸을 때마다 그 온갖 금발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나라는 완전히 무질서해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온갖 사치까지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에 정말 사회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문화적으로도 다 썩어 빠진 그런 사회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8절 말씀처럼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습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8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또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혼란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이렇게 심판이 완전히 확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말하는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완전히 범하였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죄악된 행동을 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다 되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국가가 정말 심정일치의 국가였던 그 세상 국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네가 그렇게 행한 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반드시 그 죄의 쓴뿌리를 내가 다 뽑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4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신한다. 뭘 대신합니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대신해가지고 정말 보기 싫은 것, 안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지금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가장 너희들이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것들을 다 내가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향이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향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름다운 머리띠를 둘렀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이 애곡할 때 두르는 그 누런 노끈을 이 머리띠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굵은 삼배옷, 거칠거칠한 그 옷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너희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온갖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뻔히 보는데도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 형제들을 너희들이 다 무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지 알게 되고, 그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가 어떤지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면서 주신 사명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바로 모든 죄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버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단순히 믿고 구원받으면 끝인데 굳이 끝까지 그냥 힘들게 이렇게 좁은 길로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예배 다 패스. 그리고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간단하게 하고, 기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건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패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은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아까 310장 우리가 찬송했다시피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죽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랑을 나도 10분의 1이라도 표현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 사람한테도 구원받도록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나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나는 전도할 만한 이 발언권도 없고 말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가 전도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당신의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애써 외면합니다. 우리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나한테는 과연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나한테는 넘치도록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남유다와 같이 점점 변질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얼마나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니까 고만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은 거 아닙니까?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삶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고 우리 눈에 좋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한눈 팔게 되면요, 이 유다와 같은 현실이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닥쳐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런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지만은 당신이 택한 나라, 당신이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은 이제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형태는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그 계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인들에게는 복이 있고 그 의인들은 자기들의 행위, 그 선한 행위에 따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그런 사람들도 눈여겨보시면서 그들에게 대신하는, 안 좋은 것을 대신하는 그런 심판도 하시지만은 반면에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의인들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부르시고 남은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대신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걸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화관, 꽃으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다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서고 있던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이제 곧 화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환호의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정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의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국가가 혼란스럽고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들은 끝까지 당신이 택한 의인들은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1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가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가 그런 의인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만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 의인 한 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그런 시대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은요,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우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일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점점 더 이 땅을 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변질되어서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의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아버지 처참하게 멸망했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버지 선교사를 아버지 세계 제2위로 파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국가가 되었지만 아버지 알게 모르게 점점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버지 이 속에 이성의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아버지 세상적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그런 일을 능력있고 당당하게 남세하게 사용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